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어느덧 저희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시고 계절이 지나가고 또 저희의 연수가 다하여가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바를 의지하고 지금껏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뜻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또한
교회의 사명이 그와 같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합당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모습 그대로 모이고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특별히 함께 협력하며 애쓰는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맡은 바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소중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그대로임을 깨달아 준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에 수고하시는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열심을 다하되 저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저희들이 믿고 또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 당한 이들은 위로하시고 기쁜 일 겪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성도님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니까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지 못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이스마엘의 일이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물론 당연히 아내인 사레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겠다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이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적을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믿음 없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지 아니하였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일로 다시금 그 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남기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이미 12장부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은 벌써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무효화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을 구체화하시겠다는 것이고 현실화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단어 중에 꼽는다면 바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방법,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 방편이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은 하셨지만 그를 책망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의 언약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셔도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불신앙의 잘못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하고만 그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한 아버지시요 그리고 구원주이심을 다시금 이 약속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을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손도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세상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바로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던 회방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회방자까지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마는 훗날 이스마엘 때문에 겪는 그 많은 민족들 또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반응했던 그러한 언약받은 백성이라기보다는 이 일이 이와 같은 큰 문제거리와 회방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십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후손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후손들도 그 복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 남자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소위 할례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다고 하는 이 할례 언약은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단지 어떤 외과적인 수술적 행위로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을 입증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표식이 되게 하시겠다 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그 집안 그리고 그 가문과 민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대대로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은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혈통적으로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계승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는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베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조금 자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전부를 자르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남성의 생식기 전부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인류는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직결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묵상하는 것은, 할례를 기억하는 것은, 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낳아 그리고 기르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세대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외과적인 수술에 단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뜻이고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지는 것이에, 그런 이유가 바로 언약을 배반하였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하게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렸다면, 언약의 표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굳게 붙들린 바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붙들고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의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언약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